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원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도 이 공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가치가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이라는 그 질서 아래서 인간의 가치가 참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참 당신이 누구냐, 사람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좀 그래도 뭐 아직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을 다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공감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문명,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치가 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느냐,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 바로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물질 문명과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언제부터 출발한 것일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또 시작된 것일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제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언제부터 출발한 것인가, 이 부분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의 제도는 바로 인본주의와 진화론에서 나옵니다. 물론 뭐 진화론이 과학적 측면에서 만물의 본질 또 만물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만들어주고 남겨준 것들은 바로 이 물질 문명의 제도, 그리고 힘의 논리,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들이 그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문명과 약육강식, 이것은 인본주의와 진화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역사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신본주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중심의 역사죠. 이것을 우리는 신본주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본주의의 역사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본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사람이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본주의 역사.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이따 자세하게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학문, 문화, 삶, 이런 걸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것을 인본주의 역사다. 바로 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역사관을 보면은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라 인간 전에는 동물의 세계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물질 하나가 그렇게 진화되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요,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세계가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라 그 전 단계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신본주의 역사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안에 들어가면 인간은 처음부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진화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 발전돼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문화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본주의 역사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신본주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들어야 뭔가 좀 선택하고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 역사만을 가르친단 말이죠. 학교 안에 들어가면은 진화론만 가르친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교육이라고 한다면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상들, 가치들을 같이 내놓고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치 그것이 확인도 되지 않은 그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문을 이용한 또 다른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본주의 역사를 가지고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떤 설, 가설, 뭐 그럴 것이다, 이랬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세상을 보려면 성경이 보여주는 신본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본주의 역사관을 좀 비켜서서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성경은 가장 먼저 천지창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정말 중요한 곳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반드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간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시작점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에덴 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에 관한 애니메이션, 간단한 애니메이션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애니메이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인류의 역사의 시작점, 인간이 처음으로 출발했던 에덴 동산, 그곳에서는 어떤 삶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창세기 2장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인간이 찾고자 꿈꾸는 곳. 성경을 열면 천지창조와 함께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이곳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자 천국 운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에덴을 적시고 흐르게 될 강물의 근원이 시작되었고, 이 물은 흘러 커다란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서 4개의 강이 흘러 모든 곳을 적셔 에덴 동산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생명체들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두어 이곳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동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은 인류 최초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였는데 바로 천국의 문화였습니다. 아름다운 환경,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삶은 천국 문화의 중요한 기본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자유하였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장차 다가올 하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렸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만이 충만했습니다. 천국을 향한 역사는 이렇게 출발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3가지 중요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환경, 2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3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문화였고 그 결과는 행복이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물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신화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가 처음으로 출발한, 천국운동의 역사가 처음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처음으로 실현된 바로 그런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 역사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 자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덴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곳을 현장, 이 증거물들을 현장에 가서 찍어온 그런 영상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현장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역사는 에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국운동의 시작 에덴, 그 에덴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중 첫 번째 견해는 이집트의 나일강과 인도의 인더스강을 경계로 하는 중동 전체 지역을 에덴 동산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엘리두로, 현재의 이라크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10절을 근거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인 엘라즈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엘라즈는 터키 동북부에 있는 약 6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포도 재배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프라데스 강의 케반댐이 건설된 이후 농업 및 교육 도시의 역할을 합니다. 엘라즈 주변으로는 하자르 호수와 반 호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의 상류는 지금 터키 엘라지라고 하는 그 하자르 호수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프라데스 강 더 올라가죠. 유프라데스 강과 그다음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상류 부분, 또 거기서 45억 톤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상류인 이란의 우루미아 호수 주변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르미야호는 이란 북서부 아제르바이잔 지역 중심부에 위치합니다. 우르미야호는 지형의 특성상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염도가 아주 높으며 사해처럼 점점 소금 호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르미야 호수 동쪽에는 타브리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곳을 에덴 동산의 현장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타브리즈는 이란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120여만 명이 사는 상업 도시입니다. 이란 북서부 끝 해발 1367m의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타브리즈는 대륙성 기후로 여름에는 무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몹시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있으며 강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타브리즈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많이 있는 온천을 일컫는 타프리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우르미야의 주변에 있는 이곳을 에덴 동산의 현장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의 성경대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은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흘러가는 4개의 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의 최상류에 있는 케반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은 흘러서 터키 중심부를 거치고 시리아를 거치고 이라크를 거쳐서 그리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케반댐 위에는 멀리는 반호수로부터 그리고 중간에 많은 지류에서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 지류는 흘러들어서 티그리스 강을 이루게 되죠. 바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우리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프라테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상류 어딘가에 있었을 에덴 동산. 잘 보셨습니까? 네, 보신 대로 에덴 동산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에덴 동산이 이 세상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런 증거물들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바르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할까요? 에덴 동산에 관해서는 창세기 2장이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보면 3가지의 기본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하고 살아야 될, 그리고 장차 소망해야 될 바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문화의 요소들이죠. 그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완벽한 환경입니다. 추위나 더위 이런 게 아니라 덥고 막 춥고 하는 이런 고통이 아니라 완벽한 환경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이죠. 인간은 이렇게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금방 방황해 버립니다. 내가 누구지?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네가 신이 되라. 네가 신처럼 될 거다. 인간이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인데요. 사람과 사람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될 질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의 질서입니다. 약육강식의 질서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약한 자가 종노릇하는 이런 질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둘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질서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물론 이 사랑도 오늘날 물질 문명 속에서는 사랑 그러면 자꾸 육체적 사랑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 본질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세 가지의 문화, 오늘날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에덴의 문화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되는 문화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소중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세 가지의 문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환경의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약육강식, 아담이 힘이 세서 하와를 지배하거나 하와가 힘이 세서 아담을 지배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랑의 질서입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이 결과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뻐함, 즐거움, 감사, 찬송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천국의 첫 번째 모델 하우스다.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덴에서 출발한 천국의 역사는 결국 계속 흘러가서 나중에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에덴의 문화, 이 결과는 바로 이렇게 행복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에 사단이 침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됩니다. 단순한 열매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의 복, 에덴의 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거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언약이 파괴됨으로써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와 형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창조의 질서는 파괴됩니다. 영원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역사가 출발이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 고통과 저주스러운 이런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창세기 3장 에덴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문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가 하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6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 식대로의 질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무슨 문화라고 해요? 인본주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인본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물질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약육강식. 벌써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힘의 논리가 벌써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물질 문명, 약육강식, 그리고 일부 다처제, 동물의 세계가 이런 거거든요. 힘 있는 수컷이 암컷 몽땅 다 차지하는데 바로 이런 현상. 그리고 쾌락과 향락.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 세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두 가지 문화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셋, 아담 이후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거쳐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본주의 문화가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됐다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하고 다시 바벨탑을 통해서 세계로 흩어진 인본주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는 물질 문명 그리고 약육강식의 질서는 어디서부터요? 바로 이 가인의 역사로부터, 인본주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인본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